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은 제 성경은 신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신 옥신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감옥 안에서 기록한 편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옥중서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 빌립보서의 내용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를 쓰게 되신 계기도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냅니다. 그 헌금을 받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나에게 선교비를 보내주어서 그 돈이 기쁜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미 물질에서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그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세월이 지나 바울이 노년에 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도 바울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복음의 일에 참여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고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랑의 실천이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서 전반에 걸쳐서 기쁨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었고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과는 무관한 기쁨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늘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빌립보 교회에 알려주시길 원하셨고요. 빌립보 교회도 그 기쁨을 동일하게 누리며 그 기쁨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것을 기뻐하며 동일한 것을 감사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겠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좀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그 기쁨을 공유하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께서 기뻐했던 것은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좋으십니까? 고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고난을 기뻐하시는 분 계십니까?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죠. 도대체 고난이 무슨 기쁨이 되겠냐마는 분명 사도 바울께서는 고난 때문에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 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더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복음의 진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 있는지는 이어서 13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 본인은 복음을 전할 수 없죠. 그것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 말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히자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 오히려 더 확신을 얻어서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좋은 의도, 선한 의도, 복음의 의도를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순수하지 못한 의도, 다툼의 의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로마 사회에 점점 더 복음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지도자처럼 여겨지고 있는 바울은 감옥 안에서 더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이 누구를 가장 먼저 신문하고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그들의 그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 자들의 동기가 시기와 질투에 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목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다른 누군가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좀 신선한 사람이 등장해서 갑자기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갑자기 영향력이 점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복음과 자신의 영향력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갑자기 복음을 열심히 전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의 그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투기와 분쟁이었고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한 것은 그들의 동기와 무관하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1장 18절을 보시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이미 자신이 더 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신이 공격받는 것이나 자신의 명예가 어떻게 되는 것이나 그런 것은 크게 신경 쓰는 단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득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위한 고난조차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20절과 21절도 보시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동기나 자신에 대한 공격까지도 만약 그것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계기가 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권면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으로 복음에 협력하라. 또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이고, 복음의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도 바울과 같은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대적이 있어도 이 일을 통해 결국 우리 삶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1장 29절을 보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복음에 협력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분명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고난을 고난으로 받지 마시고요,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수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그 두 번째는 복음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의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전제로 드려져도 기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희생할 만큼 헌신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목숨을 희생해도 기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12절부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신 것은 자신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구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기뻐하여서 나도 희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5절과 16절을 참고하자면 그 구원의 과정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 세대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하여 빛으로 나타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다른지라도 수고한 것이 헛되지만 않게 된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희생하여서 부어진 그 전제처럼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나 기쁨이 되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와 같이, 먼저 이와 같이라고 하였죠. 이 이와 같이는 두 가지를 수신하는데요. 먼저는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 자신이 전제처럼 부어지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2장 5절부터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수신합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그것처럼 그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것은 헬라어 순 카이레테가 사용되었는데요. 단순히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감하여서 그 기쁨을 같이 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기쁨을 공감하고 누리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경험해야 됩니다. 같이 경험해야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만큼의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과 희생을 우리도 한번 할 수만 있다면 경험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즉 이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기뻐하는 그 모습에 함께 참여하라라는 초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초대하셨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또한 초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정말 내가 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원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그 막 모든 걸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겠다라고 여기는 그런 영혼이 있으십니까?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정말 내가 막 기도하고 애타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기대했다가 때로는 실망했다가 좌절했다가,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언젠가는 만나 주실 것을 믿고 있으니까 이 영혼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때 나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것을 경험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기쁨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려면은 우리도 같은 마음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이 포도주처럼 그 제단 위에 부어지는 그 희생의 제물처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 보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볼 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복음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며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복음의 목표를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족이 되었든 나의 이웃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헌신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고 그 헌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받는 수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기뻐하셨던 세 번째는 향기로운 제물을 통해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경험한 기쁨이었습니다. 서론에서 이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한 계기가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주신 헌금을 받고 기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돈이 문제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4장 11절부터 보시면 그는 물질에서 자유하고 자족하기를 배웠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굳이 헌금 때문에 기쁘고 말고 할 것은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같은 그 사랑을 나누고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에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라고 말씀하신 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물질에서 자유합니다. 돈 때문에 특별히 기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참여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자족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도움과 그 사역의 참여가 너무 귀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의 나눔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그 초기에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후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때에도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16절에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두 번이나 후원했다라고 되어 있었죠.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대인의 박해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두 번이나 영거푸 헌금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이죠. 특별히 물질로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기록들에 의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부유한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것들을 아끼지 않고 후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후원에 참여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헬라어로는 코이노네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의 동사입니다. 교제하다, 나누다, 함께하다, 동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자신의 선교에 대한 동역으로 인정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이것을 받아 풍족하고 기쁘지만 이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이가 또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의 나눔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19절 보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19절 말씀만 알고 계셨죠? 채워주신다고 감사하고 계셨지만 단순히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 힘을 다해 동참했던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심으로 풍성한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일에, 복음의 일에 내가 직접 갈 수 없다면 물질로 참여하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특히 제가 과거의 그 여자친구 이야기는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여자친구의 일입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그 해외에 어린아이를 좀 한번 키워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해외 단체를 통해서 결연 아동을 키우는 그 후원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아동을 이제 이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 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그런 걸 같이 좀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이제 그게 뭐 좋은 의도니까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다, 같이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하고요, 여자친구도 하고요, 여자친구의 친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왜 그렇게 그런 방식을 택했는지 이해는 좀 잘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요, 제 계좌에서 이제 3사람분의 후원금이 빠져나가고 저는 이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친구에게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후원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었는데 세월이 흘러 이 아이는 아직 후원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직 이 사람은 성인이 되지 않았어요. 이 아이 3명은요. 그런데 저와 여자친구는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무 사이가 아니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니까 돈을 받는 것도 웃기고 이 여자친구의 친구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것도 이상하고 제가 혼자 3명분을 후원하는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20대였는데 20대의 저에게는 그 3사람분의 후원금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실 저도 뭐 아르바이트해서 뭐 학교 다니고 있었고 당장 뭐 그냥 오늘 혹시라도 마이너스가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슬쩍 그 결혼 단체에 좀 후원을 좀 2사람분은 좀 정리해 보려고 물어보았는데 그 결혼 단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2아이를 이렇게 후원을 중단을 하면 이 2아이는 더 이상 후원 받을 길이 아마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줄을 서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이미 후원을 받은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제가 후원하지 않으면 이제 이 아이들은 더 이상 후원받을 길이 막막할 거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차마 못 끊겠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끊지는 못하고 받지는 못하고 저 혼자 3명분을 계속 후원을 하는데 사실 저도 쪼들리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막 그 후원 그 날짜가 되면은 정말 쪼들렸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끊으면 이 아이들이 정말 후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고, 좀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도 잃게 될 것인데, 내가 차마 그건 못하겠다 이러고 어떻게 꾸역꾸역 그냥 이렇게 3명분의 후원을 이어갖고 왔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평소에는 늘 오늘 마이너스 되면 어떡하지? 카드값 빵꾸 나면 어떡하지? 이러던 20대였는데 이 후원금이 자동이체 되는 날에는 꼭 제 계좌에 그 돈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단 한 번도 그날만큼은 마이너스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후원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조금씩 저의 살림살이도 나아져서 이제 더 이상 이 후원금이 혹시 마이너스면 어떡하지? 돈이 못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그거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마음이 조금 간사한 게 이걸 까먹어요. 이제 옛날엔 위태위태하니까 자꾸 신경을 쓰는데 더 이상은 위태위태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빠져나갔구나.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있던 어느 날 한참 세월이 흘러 해외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해외에서 편지가 올 때가 없는데 뭔 편지인가 이렇게 열어봤더니 이제 그 결연 단체에서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한 후원이 이제 종료되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거죠.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후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이 아이들이 쓴 그 카드 같은 거를 이렇게 3명분을 모아서 저에게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 안에는 이제 그 아이들의 손글씨와 함께 이제 그 아이들이 그린 십자가 그림, 성경책 그림 막 이런 게 있었고요. 이제 그 후원 단체에서 한글을 알려줬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삐딱삐딱한 그런 글씨로 제 이름 적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적어서 준 그런 그 편지를 받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스러웠던 후원이 이제 끝나서 더 이상 이제 돈이 나가지 않겠구나 막 이런 기쁨도 있었지만, 그 나의 후원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가며 성장했고, 나에게 이렇게 십자가와 성경책 그림을 그려서 나와 말은 통하지 않지만 어떻게든 나에게 그 감사함과 그 복음의 가치를 전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을 보내줬구나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돈은 정말 별거 아닌 물질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에게는 그 물질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작정을 했더니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구멍이 나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채워주셨고요.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을, 그 일에 제 이름이 함께 전달되는 것을 절대 그냥 막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아이들은 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받을 수 있었고요. 그 기쁨은 먼 세월이 흘러서 제가 잊고 있었던 그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복음의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물질이 비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나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은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교회의 이 기쁨을 너희가 누린 것이 참 감사하다 말씀하셨고요. 동일하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복음의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 기쁨을 경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의 물질을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신 3가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그 기쁨들에는 공통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 복음의 일을 통해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빌립보 교회 때문에 기뻐하는 이유를 이미 1장에 밝히고 계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구원과 성화의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이 모든 기쁨은 복음의 일을 참여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복음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항상 복음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기쁨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중심에 예수님의 복음이 가득하여 고난조차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이 복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의 물질을 아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도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한 차원 높은 감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 하여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나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장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결국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죠.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의 권면이 될 것입니다. 우리 1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권면처럼 우리의 사랑과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총명함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서 허물 없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복음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감사가 실종되고 기쁨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 안에서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복음이 아닌 개인적인 욕심과 풍요에만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한 차원 높은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일에 힘써 참여하고 있을 때에 기쁨을 충만하게 감사가 넘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점점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허물이 없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수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감사로 채워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